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금강경 7일만 읽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제목의 영상이나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썸네일에는 황금빛 금강경과 환하게 웃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뭐만의 인생 역전, 뭐만 하면 돈벼락 같은 자극적인 문구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금강경처럼 신성시대는 경전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금강경을 7일만 읽으면 정말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극비로 전한 운명 역전의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주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금강경, 불교 신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금강경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강경은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기사국 설산이라는 곳에서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현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들,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금강경은 이러한 공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남마이는 맞삼 보리를 바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수보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한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관찰하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강경을 읽으면, 특히 소리내어 독송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경전 독송과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성 독송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7일 만에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7일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일 독송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7일, 기적, 극비, 99% 모르는과 같은 표현들은 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표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강경을 읽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읽는 행위만으로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특별한 비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흔히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통해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들이 모여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진멸도입니다. 고는 삶의 괴로움을, 집십은 고고백하래요. 멸은 괴로움의 소멸을, 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도, 즉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럼 금강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금강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해설서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강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눈앞에 두고도 색깔과 형태만 인식하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입니다. 수보리라는 제자와 부처님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처럼 생생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 내 것이라는 소유물,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모두 변화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 개념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물건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잠시 내 곁에 머물렀다 떠나간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러한 공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 독송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히 앉아 경전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목소리라 잠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경전의 구절 하나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워줍니다. 또한 경전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종교적인 독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송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성 독송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7일 독송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7일, 인생 역전, 극비, 99%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일 뿐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해야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 극비와 같은 표현은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강경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99%라는 표현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수행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는 4가지 진리를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집이 지루맨 괴로움의 원인, 즉 우리의 집착과 무지를 뜻합니다. 멸은 괴로움의 소멸, 즉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즉 수행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즉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론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은 내어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불교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중에는 금강경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해설서를 골라 참고하면서 읽으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금강경 강의는 비교적 쉬운 문체로 쓰여 있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금강경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금강경을 읽어나가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 외에도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죠. 스터디 모임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세요. 금강경 독송은 단순히 입으로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하라 하는 구절을 읽을 때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경전의 내용을 깊이 사유하면서 읽으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은 넘어 마음 챙김 수행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수행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동시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7일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7일 안에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천다구절을 읽었다면 단순히 집착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광고 배달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 물질적인 욕망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상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 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집착, 수자상은 시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일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주장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주장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급비 99%가 모르는 과 같은 표현들은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뿐 금강경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들은 금강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운명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운명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를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은 나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땐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일 독송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그 향과 맛을 음미하지 않고 급하게 삼켜버리는 것과 같죠. 금강경은 7일 만에 정복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읽고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자, 그럼 7일 독송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기적, 급비, 99%와 같은 표현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금강경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금강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함정과 같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게 하지만 금강경은 신비주의나 미신과는 거리가 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극비라는 표현은 마치 선택받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금강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혜의 문입니다. 99%라는 표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표현들은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운명과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내 행동과 생각의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즉,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일체유의법 탄고환포영 여몽환포영 여로이잔 응자겨시관 주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금강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읽어보고 강연을 듣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금강경을 읽을 때는 마음 챙김 수행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등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금강경은 마치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죠. 하지만 잠수할 준비 없이 그저 수면만 훑고 지나간다면 그 보석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7일 만의 인생 역전이라는 문구는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 보석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보석, 즉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강경이라는 깊은 바다에 잠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명과 변화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과거의 행동, 즉 엄에 의해 형성되지만 현재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면 미래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등불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금강경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고진멸도라는 4가지 단계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는 괴로움, 집은 괴로움의 원인, 멸은 괴로움의 소멸, 도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강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스스로 사유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참고하거나 강연을 듣거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자신의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마음 챙김 수행과 연결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마음 챙김 수행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 어둠을 헤쳐나가고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 어둠을 헤쳐나가고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제 금강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을 단순히 읽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악보를 눈으로만 훑어보고는 그 멜로디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해설서와 강연을 통해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혼자서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대를 거쳐 수많은 학자와 수행자들이 금강경에 대한 해설을 남겨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해설서를 선택하여 꾸준히 읽어나가면 금강경의 심오한 세계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전문가의 해석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금강경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은 금강경 학습의 즐거움을 더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던 한 지인은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터디 모임을 통해 금강경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
나의 삶이라는 생각,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비난하고 화를 내는 대신,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면서 독송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챙김 수행의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루여겨전 음자겨시관이라는 구절을 독송할 때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현재 순간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몸의 자세, 차호흡에 바르어 주변의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이러한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금강경의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심오한 가르침,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죠. 7일 만에 인생 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답시 바라고 될 것을 표시해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의 개념은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가진 생각, 감정,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7일 만의 인생 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사실 금강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비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 은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마음챙김 수행의 효과를 높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어 7일 독송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과 삶 속에서의 실천이죠. 금강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경전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통해 전개되는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집착을 버리고 공의의 지혜를 깨닫도록 안내합니다. 금강경 독송은 단순히 입으로 읽는 행위를 넘어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몸의 자세, 주변의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루여가전 응자겨시관이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에 덜 휘둘리고 좀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금강경에 주는 깨달음의 빛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읽어보거나 관련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금강경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금강경 7일만 읽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제목의 영상이나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썸네일에는 황금빛 금강경과 환하게 웃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뭐만의 인생 역전, 뭐만 하면 돈벼락 같은 자극적인 문구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금강경처럼 신성시되는 경전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금강경을 7일만 읽으면 정말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극비로 전한 운명역전의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주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금강경, 불교 신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금강경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강경은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기사국 설산이라는 곳에서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설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현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들,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금강경은 이러한 공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남마이누마삼 보리를 발할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수보리여,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한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관찰하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답변합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강경을 읽으면, 특히 소리내어 독송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경전 독송과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강경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성 독송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7일 만에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7일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일 독송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7일, 기적, 극비,
99% 모르는과 같은 표현들은 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표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강경을 읽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읽는 행위만으로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특별한 비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흔히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통해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들이 모여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진멸도입니다. 고는 삶의 괴로움을, 집십은 고고백하래요. 멸은 괴로움의 소멸을, 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도, 즉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럼 금강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금강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해설서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강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눈앞에 두고도 색깔과 형태만 인식하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입니다. 수보리라는 제자와 부처님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처럼 생생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 내 것이라는 소유물,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모두 변화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 개념을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물건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잠시 내 곁에 머물렀다 떠나간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러한 공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며 자비심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금강경 독송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히 앉아 경전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목소리라 잠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경전의 구절 하나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워줍니다. 또한 경전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종교적인 독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송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성 독송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7일 독송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7일, 인생 역전, 극비, 99%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일 뿐,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수행하고 노력해야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 극비와 같은 표현은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강경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99%라는 표현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수행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는 4가지 진리를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집이 지루맨 괴로움의 원인, 즉 우리의 집착과 무지를 뜻합니다. 멸은 괴로움의 소멸, 즉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즉 수행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즉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론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은 내어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불교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중에는 금강경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해설서를 골라 참고하면서 읽으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금강경 강의는 비교적 쉬운 문체로 쓰여 있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금강경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금강경을 읽어나가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 외에도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죠. 스터디 모임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세요. 금강경 독송은 단순히 입으로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하라 하는 구절을 읽을 때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경전의 내용을 깊이 사유하면서 읽으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은 넘어 마음 챙김 수행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 수행은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동시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7일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7일 안에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천다구절을 읽었다면 단순히 집착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광고 배달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 물질적인 욕망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상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 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집착, 수자상은 시간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일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뀐다는 주장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주장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급비 99%가 모르는 과 같은 표현들은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뿐 금강경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들은 금강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운명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운명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흔히 우리는 나를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지만 금강경은 나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땐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일 독송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금강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그 향과 맛을 음미하지 않고 급하게 삼켜버리는 것과 같죠. 금강경은 7일 만에 정복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읽고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자, 그럼 7일 독송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기적, 급비, 99%와 같은 표현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금강경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금강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함정과 같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게 하지만 금강경은 신비주의나 미신과는 거리가 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극비라는 표현은 마치 선택받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금강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혜의 문입니다. 99%라는 표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표현들은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운명과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내 행동과 생각의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즉,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일체유의법 탄복환포영 여몽환포영 여로이잔 응자겨시관 주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금강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읽어보고 강연을 듣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금강경을 읽을 때는 마음 챙김 수행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등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금강경은 마치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죠. 하지만 잠수할 준비 없이 그저 수면만 훑고 지나간다면 그 보석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7일 만의 인생 역전이라는 문구는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 보석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보석, 즉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강경이라는 깊은 바다에 잠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명과 변화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과거의 행동, 즉 엄에 의해 형성되지만 현재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면 미래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등불과 같습니다.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금강경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고진멸도라는 4가지 단계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는 괴로움, 집은 괴로움의 원인, 멸은 괴로움의 소멸, 도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강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스스로 사유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참고하거나 강연을 듣거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자신의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마음챙김 수행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 어둠을 헤쳐나가고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 어둠을 헤쳐나가고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제 금강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을 단순히 읽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악보를 눈으로만 훑어보고는 그 멜로디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해설서와 강연을 통해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혼자서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대를 거쳐 수많은 학자와 수행자들이 금강경에 대한 해설을 남겨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해설서를 선택하여 꾸준히 읽어나가면 금강경의 심오한 세계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전문가의 해석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금강경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은 금강경 학습의 즐거움을 더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던 한 지인은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터디 모임을 통해 금강경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 나의 삶이라는 생각,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비난하고 화를 내는 대신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면서 독송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챙김 수행의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루여겨전 음자겨시관이라는 구절을 독송할 때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현재 순간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몸의 자세, 차호흡에 바르어 주변의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이러한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금강경의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심오한 가르침,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죠. 7일 만에 인생 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강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답시 바라고 될 것을 표시래.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의 개념은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가진 생각, 감정,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7일 만의 인생 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사실 금강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비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공,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은 마음챙김 수행의 효과를 높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어 7일 독송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과 삶 속에서의 실천이죠. 금강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경전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통해 전개되는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집착을 버리고 공의의 지혜를 깨닫도록 안내합니다. 금강경 독송은 단순히 입으로 읽는 행위를 넘어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 몸의 자세, 주변의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루여가전 응자겨시관이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에 덜 휘둘리고 좀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금강경이 주는 깨달음의 빛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해설서를 읽어보거나 관련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금강경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